오늘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9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것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은 오히려 전쟁에 참석했던 자신들의 부하를 배려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전쟁에 참석하여 다윗을 위하여 싸웠던 병사들은 오히려 다윗을 걱정하고 그 앞에서 어려워합니다. 이것을 보고 요압이 다윗에게 충고하죠. 그러나 그 충고를 하는 그 요압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대변함으로 다윗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요압도 두 사람 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서로 은혜도 나눌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성육신 사건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섬기며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귀환을 준비하면서 자신과 적대 관계에 있던 유다 지파와 아마사에게 자신을 초청하는 일에 귀환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을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에 왕께 들렸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신과 반대편에 섰던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자신이 귀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또한 최우선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또 그렇게 하죠. 또 아마사에게도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에게도 자신의 군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요압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 다윗은 아마사를 통해서 요압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귀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또한 귀환하는 그 여러 가지 경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았어야 하는데 다윗은 너무나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이 처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유다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합력하여 선이 되나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새벽마다 아침마다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결단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16절부터 39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려게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되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요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낳노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귀한 때에 나와서 다윗을 맞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시므이가 시바와 나오죠. 시므이는 왕 다윗이 도망할 때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다윗을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바는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다윗에게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강탈한 자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돌아올 때 그들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였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었습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은 결국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환경을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야기할 때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고탕을 당할 때 자신도 그 일에 동참하여 맵시를 내지도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다윗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같이 슬퍼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철저하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끼쳤지만 다윗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향에 머뭅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했지만 그 은혜를 마다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도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시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결국 다윗이 자신의 꾀를 내어서 유다 사람들을 자신을 데려오는 일에 귀환 안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했는데 결국 사단이 나고 맙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과연 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배제가 되었느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일을 행하게 되면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또한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나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